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행복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만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다 바래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해야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선생님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이제 도로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로 알았더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맡겨놨다가 내가 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원금 플러스 알파 이자를 받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들로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를 악하고 게으른 자다라고 책망을 하셨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은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은 제거하시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에 좋은 것만 자꾸 먹지 말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어야 된다. 맞아요? 예. 건강에 좋다고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먹는데 안 좋은 걸 계속 같이 먹으면 그 좋은 걸 먹은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육체의 건강도 건강하기를 정말 바라면 안 좋은 것을 금하고 좋은 것을 계속 드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내일 뒤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의 70이요 강건함은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보다는 수고와 슬픔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좋은 것으로 이어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서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대학생 1학년인데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그것에 장애가 있어서 또 재활을 한다고 직장도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췌장에 암이 생겼는데 이걸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이 또 이게 혈관 옆에 이렇게 종양이 생겨서 그것을 항암으로 사이즈를 줄이고, 그래서 이번 6월 22일 날 수술한다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 전화가 왔었는데, 근데 그 수술이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것도 열어봐야 한대요. 그게 진짜 될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겪든지 옆 사람이 겪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언덕을 올라갈 때 힘들기도 하고, 어떤 가시나무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어떤 위험한 짐승을 만나서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늪에 빠져서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갔는데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려고 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그 롯을 건져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인생의 돌부리를 제거할 수 있고, 이거에 가로막혀 있는 태산 줄령 같은 이러한 큰 문제는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가로막고 있는 이런 큰 돌덩어리는 다이아마이트로 폭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흙들은 불도저로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 흙들을 로다라고 중장비가 있어요. 그걸 퍼가지고 덤프트럭으로 실어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울퉁불퉁한 길은 모터 그레이더로 이렇게 평탄하게 할 수 있고, 그곳에다가 이게 세면을 붓든지 아니면은 아스콘을 깔아서 이제 길을 내면 그게 고속도로가 되어져서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들은 그 일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중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을 바꾸는 데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 한 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걸으라 할 때 40년 동안 주저앉아서 사는 그러한 운명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모든 천하 만물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시죠.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냥 모셔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너무 모셔두고 아끼어서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게 만들지 마시고 부지런하니 많이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대적해서 물리치라 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입술의 구함을 거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주문했으면 하나님이 오더를 내려서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4차원과 3차원의 공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내 생각대로 응답이 더디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현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의 분봉왕이에요. 분봉.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냥 분봉왕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킹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한 분밖에는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고 그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셨느냐? 3절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헤렘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죽이든지 불태우든지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첫 것이니까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가나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사람이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 지금은 뭐 코트 한 벌 때문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때는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이걸 갖다가 자기 장막 속에다가 숨겨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유가 뭐냐, 원인이 어디 있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당첨이 돼가지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일을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후미,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 후미를 쳐서 괴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이 에서의 아들이, 이 사람이 가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 첩을 얻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은 누구예요?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유다 남부에서 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해서 사는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 대적을 해서 괴롭힌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 족속들을 영원히 지상에서, 세상에서 그 이름 자체를 없이 하기까지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을 했느냐? 15장 8절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어요. 순종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충성을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을 섞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고 모든 환난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아들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너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15장 5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는데 겐 사람들은 그 진멸하는 중에 살려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겐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 그 혈족들이 겐 사람들이에요. 겐 사람.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다. 선대. 그들을 도왔다 그 말이야. 도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왔습니까?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심판을 한다고 너무 지치고, 또 백성들은 모세한테 심판받느라 너무 지치니까 그러지 말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간단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고 당신은 중요한 것만 해라고 하는 조직을 세워요. 조직.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줬고, 또 그 아들 호밥, 이드로의 아들 르무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세를 떠나가려고 할 때 모세가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 이들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의 사람들이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그것을 도와달라. 그래서 호밥이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미리 막으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기생 나합. 이 기생 나합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온
그 여호수아 군대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와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는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서 멸망하지 않고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이 기생 나합은 보아스를 낳는 다윗의 이 족보에, 그리스 족보에 일원이 되어지는 복까지 함께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대로 섬기지 마시고 기왕 섬길 바에, 아멘입니까? 이 사울은요, 이 지금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집권 23년, 근데 40년 집권을 했어요. 그 집권 절반 때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언제요? 집권 중반기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왕 노릇은 계속했어요. 왕 노릇 계속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그것이 이스라엘 왕인데 왕 노릇은 계속해서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았느냐 중요해요.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70, 80년이 산다고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돕는 자, 그 돕는 사역을 이루는 세월만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치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다. 진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는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직도 만들어주고 장막 치는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 기생 나합과 같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운 사람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의 장래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이 바울 같아서 자기는 누디아 같이 돕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든지 좋은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눈빛으로라도,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방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 생애가 정말로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했잖아요. 책망. 그런데 이 사울이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를 하지 않고 뭐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고 해서 내가 불순종했다 라고 습관적인 변명과 습관적인 남의 탓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명한 대로 사무엘이 오도록 기다렸는데 급하다고 부득이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그러한 사건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사건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결정.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바로가 꿈을 두 번 겹쳐서 겹쳐서 꿈을 꾸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어서 내가 신하에게 나눠주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섬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두 번은 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는 두 번은 꼭 숫자적인 두 번이라기보다는 두 번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지속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섬겼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우리가 회개한다 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를, 지난 일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했사오니 내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좋은 마음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내가 눈빛으로나 말로나 어떤 행위로 내가 해방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근신하셔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의 앞날이 좋은 날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새롭게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가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